2026년 7월 29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성경 본문은 바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맞아요.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작고 연약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의존이 뭔지 살펴볼 거거든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의 안보 위협 때문에 생존하려고 아수르에 매달렸단 말이죠. 네네.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선택이 도리어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는 아주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을 때 성경은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남은 자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오직 남은 자, 즉 스알 야슨만이 참된 보호자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일상적인 비유로 풀어볼까요? 이건 마치 자신을 계속 멍들게 하는 나쁜 관계, 그러니까 톡식 릴레이션십에 억지로 매달리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진짜 보호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과 같네요. 와, 톡식 릴레이션십이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예리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보통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다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넘치는 공의와 작정된 심판을 거치는 과정인 거죠.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얄팍한 안정장치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패러다임이 전환되니까요. 철저히 무너져봐야 진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안다는 거군요. 네, 일종의 자연 생태계랑 비슷해요. 거대한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린 것 같지만 그 맹렬한 불길이 오히려 토양을 정화하고 열기로 솔방울을 터뜨려주거든요. 오, 남은 씨앗이 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불이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판을 통과한 자들만이 헛된 의존을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발화의 조건이라는 비유가 정말 좋네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좀 충돌하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화법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잖아요. 24절부터 보면 과거 미디안이나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수르의 무거운 멍에를 부러뜨릴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안심을 시키시거든요. 네, 아주 명확한 위로의 메시지죠.
잠깐만요. 근데 바로 다음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너무 생생하게 묘사해요. 예루살렘 시온산 바로 앞인 놉까지 들이닥쳐서 주먹을 막 흔들어 대잖아요. 그렇죠. 진격 경로가 적나라하게 나오죠. 청취자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엄청난 공포 아닌가요? 위로하려는 건지 공포 영화를 찍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의도된 신학적 장치거든요. 아, 일부러 그렇게 배치했다는 건가요? 네,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현실에서는 당장 아수르 군대가 성읍들을 짓밟고 눈앞까지 오잖아요. 이 생생한 공포를 숨가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명의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군요. 맞아요. 인간의 눈에 가장 절망적이고 이제 진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까지 상황을 몰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와, 그 절망의 꼭대기에서 33절, 34절의 압도적인 반전을 터뜨리려고 셋업을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수르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주먹을 흔드는 바로 그 절정의 위기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교만한 거목을 단숨에 꺾어버리시잖아요. 이 장면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여기서 누가 진짜 역사의 주관자인가? 아주 명백해집니다.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신 막대기에 불과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진 거죠. 맞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 레바논의 울창한 숲처럼 장대해 보였던 아수르 군대는 도끼에 찍힌 나무처럼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맙니다. 맹목적으로 의존하던 대상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한 남은 자들은 그제야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헛된 구명조끼를 과감히 놓아버려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시작된다는 걸 오늘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탐구를 종합해보면 결론이 명확하네요.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아수르라는 거짓 구명조끼를 놓아버리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만약 오늘 당신의 삶을 장악하려는 아수르가 명백한 폭력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감이나 타인의 인정처럼 언뜻 선해 보이는 탈을 쓰고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찔리는 질문이네요. 당신은 당신을 교묘하게 통제하는 그 세련된 아수르를 정확히 구별해내고 과감히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 헛된 동아줄을 놓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구원과 평안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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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더욱 불규칙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성을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내세워왔지만 이란 전쟁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좌절감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한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의장 성명에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핵 능력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의 신규 모델 5.6은 코딩 대회에서 인간 전문가와 기존 인공지능을 앞서는 성능을 보이며 개발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기업용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줄어들면서 토큰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인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과 군인도 대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내건 불법 사금융 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업자는 2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40만 원을 요구했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군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만 180만 원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차량을 인파를 향해 몰아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21세 용의자가 경찰의 검거 작전 중 사살됐습니다. 외신들은 이슬람 국가를 추종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가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에서 경찰 특공대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과 도시 지역에 살아가는 약 1,074만 명의 히자지 아랍인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낙타와 양, 염소를 기르며 이동했지만 더 나은 주거와 의료 교육을 찾아 도시의 임금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앙과 유목 생활에 대한 정체성이 강해 복음을 접하기 어려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2% 미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란 전쟁의 확산이 멈추고 지도자들이 무력보다 대화와 생명을 살리는 해법을 선택하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어린이들이 보호받도록 기도합시다. 한반도의 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지혜로운 대화의 길이 열리며 다음 세대가 전쟁의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인공지능 기술과 시장 경쟁이 사람의 존엄과 책임을 해치지 않고 개발자와 기업이 기술을 공정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기도합시다. 불법 사금융과 개인정보 협박에 노출된 청소년과 군인이 보호받고 베를린 차량 돌진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으며 사회의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히자지 아랍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현지 신자와 사역자들이 보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